5월이 계절의 여왕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 5월을 그렇게 일컫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의 달력을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우리 식의 달력으로 한다면 아마 5월에 두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지만 가정이 소중한 것은 5월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년 12주 365일 다 가정이 소중하죠. 특별히 젊은이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앞날에 우리 아기들 더 건강하게 또 소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그가 살던 그 당시의 러시아는 썩 지금같이 그러지 못하고 가난하고 참 불안한 그런 사회 구조가 있었죠. 땅덩어리는 큰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는 두 계층에 아주 뚜렷하게 존재했죠. 잘 아는 것처럼 호화로운 극소수의 귀족들, 그들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밑에는 땅을 조금 띄어받고 죽으라 하고 일해야 하는 노예와 같은 계급, 그런 사람들을 농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자기 재산도 아니며 그렇게 평생 일해도 때로는 이렇게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톨스토이는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늘 생각하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을 늘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가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는데, 그는 땅이 많았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농노들에게, 다 자기 수하했던 농노들에게 나눠서 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고 그렇게 해서 재산은 없어졌고 사회 그 후로 러시아가 이제 대개혁이 일어나는 때가 오는데, 그렇게 해서 가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소피아 베르스라는 사람인데 땅을 다 떼어서 주고 그러니까 불만이 막 폭발을 하고 성화가 톨스토이가 부인의 성화를 참지 못해서 나이 80세가 넘은 노인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출하는 건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참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었죠.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 가출을 하고 나서 80일쯤 지나 두 달 한 반쯤 지나서 저 러시아의 서쪽에 있는 아주 한적한 아타포보라는 시골의 가니 기차역의 역장의 사택에서 객사를 했습니다. 대문호는 마지막의 삶이 그렇게 안타깝게 끝났죠. 그런데 인간의 행복을 기독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바탕의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은 처음서부터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느 가정이나 대개 서로 비슷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의 경우는 그 모습이 각양각색이다. 이것이요. 제가 그것을 풀어서 좀 살을 좀 더 붙인다면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것을 사거나 대단한 일을
도모하거나 만들거나 뭘 큰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라, 대개는 다 어느 나라 가봐도, 어느 시대를 봐도, 어느 가정을 봐도 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큰 무슨 엄청난 역사적인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적인 우리 신앙인의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우리 사랑과 신앙의 끈을 잘 잇고, 그게 근본이 되고, 가정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편하게, 그래서 거기서 힐링이 되고, 뭐 사실은 뭐 찾아다니고 힐링이라는 이름이 너무 갖다 붙이니까 오래전에 그린이라는 이름 갖다 붙인 것처럼 조금 식상하기도 하는데, 가정이 바로 내가 저녁에 찾아 들어가야 하는 가정이, 그곳에서 용납이 있고 힐링이 있고 자유가 있고 편안함이 있고 쉼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요,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뭐가 많지 않아도 되지요.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곳에 가서 뭘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엉뚱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가정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지도 않지요. 가정 바깥에 나가봐야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길 쫓아가다가 엉뚱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은 우선순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1번이고, 가정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터전이, 행복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처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처럼 복은 하나님의 본성의 활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인지 누군지 아브라함이 알 길이 없죠. 거룩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나중에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가문에 복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어 그 민족에 복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라 하신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그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떠나라 그랬을까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의 땅.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게 2절입니다. 이사 가라는 거죠. 이사 가라고. 저도
수도 없이 이사 다녔어요. 뭐 얼마나, 어떨 때는 2년이 멀다 않고 이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전출하잖아요. 전출. 이사하면은 전입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 전입신고 안 했다간 큰일 나죠. 왜 높으신 분들은 위장 전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할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위장 전입, 우리 교회는 위장 전입하지 마십시오. 위장 전입하면은 신방 안 갑니다. 하나님은 전입하라 그랬어요. 거기 떠나라. 그 우상의 땅을 떠나라. 세상을 등지고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그곳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새로운 곳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명령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은 명령을 따랐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1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2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복이 오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그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대로 끊임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믿음의 가정에 그 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 그런 하늘의 복이 넘실거리고 행복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그런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5편을 읽었습니다. 왜 특별히 115편을 읽었을까? 우리가 다 읽질 않고 9절에서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 또 8절까지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길죠. 크죠. 칼빈은 150편 중에 시편 1편을 시편의 현관이라 서론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의 150편 내용이 각양각색입니다. 내용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 삶의 환경과 배경과 신앙의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1편 1절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잘못된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같이 합류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앉은 자리가 참 교만한 자리다, 그럼 벌떡 일어나세요. 복 있는 사람, 참 교만하다 이 자리가, 그러면 주저할 거 없어요. 벌떡 일어나세요. 시편은 복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요, 아름다운 찬양이요, 신앙 깊은 고백입니다. 오늘 115편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라. 나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5편에 기둥은 뭐냐 하면은 12절, 13절, 1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13절, 14절. 자, 여러분의 성경으로 믿음 가지고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복을 주고. 그런데 제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한 단어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눈 감고 마구 귀를 막고 마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난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각양각색이에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연약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야 된다. 오래전에 이 땅의 삼각자로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치고 기도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셨던 함석헌 옹은 생각하는 민족이라야 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민족보다는 생각의 훈련을 중시한 민족입니다. 생각의 훈련을 아주 중시를 했어요. 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암기 교육이 탁월해갖고 점수 환산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탈무드가 유대인들의 보물이잖아요. 재미난 이야기가 많아서 아주 특이한 이야기 아니에요. 탈무드가 유대인들의 보물인 까닭은 그 탈무드라는 책이 사람을 생각하는 훈련, 생각을 키워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배고프냐? 그럼 생선 갖다 털커닥 주지 말고 그물을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선 갖다 줘봐야 뭐 삶고 튀기고 뭐 굽고 홀라당 먹고 치우면 끝나는데 탈무드에는 생선을 주지 말고 우리는 생선을 대만 주는데
그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한다고. 이 그물을 어디다 갖다 칠까? 어디 냇가에 가서 하면 무슨 고기가 잡힐까? 생각을 하면서. 랍비가 공동체, 가정과 같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얘기하면서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아이가 태어났는데 샴 쌍둥이 아시죠? 샴 쌍둥이처럼 안타깝게도 머리가 둘이 몸이 하나인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데 그러면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냉큼 대답합니다. 제자가, 선생님 머리가 둘인데요? 그럼 두 사람이죠. 다른 친구가 냉큼 대답합니다. 머리는 둘이라도 몸은 하나인데 한 사람이죠.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너무 뜨거운 물이면 곤란하고,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한 머리에 부어라. 한 머리에 부으면 뜨겁다 그러는데 저쪽 다른 머리가 자기도 뜨겁다고 얼굴을 찡그리면은 그거는 한 사람이고, 여기는 뜨거운데 옆에 있는 다른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있으면 그거는 두 사람이다,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아픔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너 나 따로, 그거는 둘이나 나 다름없다.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아픔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딴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거기 있습니다. 탈무드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도 아무나 골라잡아 한 사람 붙잡자,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그 살던 고향을 떠나라, 거기는 우상이 많이 있는 곳이다, 새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셔서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아주 남다르십니다. 사랑은 뭘까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생각해요. 생각한다. 하나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남다르세요. 하나님의 생각하사 복을 주십니다. 왜 내게는 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안 주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생각하셔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게 뭘까요? 제가 원어를 찾아가 봤어요. 원어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우리를. 첫 번째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그것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잊겠습니까?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허랑방탕하고 떼어갖고 나온 그 재산을 마구 사용해서 그 삶이 엉망이 됐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괜히 입만 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것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정에 복을 주시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우리 후대를 더욱 번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12장 2절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 2절은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자녀를 별과 같이 할 것이며 내 후대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나 1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 나를 따르라. 오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가지. 오늘 읽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이 뭘까요? 이상하고 괴기하게 만들어 놓고 이상한 글씨 써놓고 이상하게 색칠한 것,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인간은 혼자 스스로 완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엄마를 의지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해야 하고 사람은 서로를 잘 의지해야 하고 나이가 들면 인생이 그렇게 되면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어 자녀 손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되죠. 하다못해 나무라도 막대기라도 꼽아놓고 의지해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때로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은 별나게 뭘 하고 말이죠. 뭐 두드러지게 뭐 움직이고,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상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지만은 그에게 위급한 일이 나타나거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는 뭘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돈을 의지하십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돈은 의지할 것이 못 돼요. 돈은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은 사용하는 것이고, 거꾸로 돈이 나를 아주 좋은 주인이네, 그리고 의지해야 돼요. 돈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자리를 의지하십니까?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내 건강이 최고라고 의지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다 변하면 변하려니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어요. 자리가 선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동모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의 삶에 의지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오후 찬양 예배 같으면 한번 하는 건데, 제가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삶의 위기가 누구에게나 오죠. 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동네 병원에 안 가려고 하다 갔더니 큰 병원 가보시라,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의사 만나는 날 앞에 마주 앉으니 의사가 아주 충격적인,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사 말하기를 이제 3개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1000년 모르겠다, 1000년 살지 만년 살지, 그런 인생은 없죠. 시한부 인생으로 우리 사실은 모두가 살아가요. 그러나 의사에게 느닷없이 들으니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그래도 아주 강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고 이미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내 인생 3개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반대로 이렇게 달리 생각하면 3개월을 알아떼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느닷없이도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3개월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달리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3개월을 황금과 같이 하나님께 보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캐리 슈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래전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남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은 한 달 후회 없이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까. 사실 그런 내용을 다룬 책들도 많고, 그런 무슨 글들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그런 내용을 다룬 것은 많이 있어요. 내게 이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에 가장 비싼 보석이 뭡니까?
다 얘기해 놓고 물어보니까 뭐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누가 물었더니 그것은 아몬드가 죽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러더라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원석은 이게 돌덩어리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모릅니다. 이게 최고의 숙련된 세공 달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낀 것도 봤고 목걸이 한 것도 봤지만은 돌멩이 원석을 하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가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뭐 커팅이 되고 갈아지고 뭐 그렇게 해야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야 가치 있는 보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설정하며 살 수는 없지만은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 그 책은 내 인생에 그렇게 되었을 때 D-30서부터 D-1까지 하루하루를 정리해 나갑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끝이 미래 안에 얼마나 좋은가. 친구도 만나고 사람도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상의 헛된 것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먼저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잘 다니는지 믿음 생활 잘하는지 챙기십시오. 우리 자녀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깊이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의지하는 자를 생각해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후대가 번창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나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리고 해야 할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전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신앙을 잘 챙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대가 더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